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오늘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 우리가 보는 부분이 이제 스데반의 이야기인데 아주 마지막 스데반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좀 도전적이고 충격적인 그러한 장면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러면 스데반은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 우리가 좀 돌아볼 수 있는가 혹은 평가할 수 있는가 이렇게 본다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에 대한 측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과연 이 땅 가운데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점을 말씀의 측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절이 있죠. 스데반을 지금 죽인 사람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이제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제 스데반을 결국 핍박하고 또 그를 이제 돌로 쳐서 죽게 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게 한 그 기본적인 직접적인 원인은 어떤 것인가 하면 스데반의 증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로 얘기하면 스데반은 이제 사도들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일종의 지금의 이제 목회자와 같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때 이제 그때 이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스데반에 대해서 일종의 징계를 마음속에 품고 결정하게 되죠. 54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제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한 증언이 7장에 쭉 이어지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하다 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종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유대교의 완악함에 대해서 계속 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공격을 받게 되니까 이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또 마음으로 괘씸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런 좀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이 있을 정도로 스데반을 증오하는데 이것은 뭐 꼭 스데반의 증오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증오고 이것이 이제 유대교가 갖고 있던 일종의 마음이고 태도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말을 듣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은 이제 반응하게 된다 하는 것을 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에 대한 측면이라면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들은 사람은 어떤 경우로든 반응하게 돼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서 27절에 보면 양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들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선한 목자의 양이 된 모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존재이고 목자의 음성을 들으면서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고 또 잘 알 수 있다. 근데 이 음성의 특징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는 그 목자를 알아듣는 것 정도라면 지금 스데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그것들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이때 마음의 반응이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는가에 대해서 54절은 마음에 찔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찌르다라는 표현은 일종의 관통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뚫고 지나가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찔렸는데
말씀이 화살이 되고 내 마음은 관역이 돼서 뚫고 지나갈 정도로 관통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있죠. 관역을 딱 관통할 때 가슴이 뚫릴 때 그때 반응이 있습니다. 54절에 보면 이때 스데반을 돌로 친 사람들은 마음이 찔려서 그를 향해 이를 갈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반응을 하긴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반응을 할 수도 있는데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딱 찌르긴 찔렀는데 관통하긴 관통했는데 받아들일 수 없도록 나를 화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서 이를 갈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57절 한번 보시면 57절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갈 정도로 부정적이고 귀를 막을 정도로 부정적인 반응이 온다는 거죠. 뭐 이런 반응이 있는 것을 사실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성서의 교훈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야기할 때 이런 부정적인 반응을 우리가 예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분을 다하면 세상이 우리를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세상에 강력하게 속한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격동케 하고 성경용어로 하면 분노케 하고 격동한다는 것은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흥분시키고 분노케 하고 화를 내게 하고 그래서 이를 갈고 귀를 막고 돌을 집어 던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게 되죠. 그러나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으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양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선택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죠.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은 제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들으니 깨닫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다. 우리도 얘기하면 생명의 밥이다. 매일매일 먹을 일용할 양식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히 표현했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 새해 가운데 더 깊이 더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하시고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데반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첫 번째 요소는 말씀에 대한 점검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시선에 대한 점검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선은 사실 이제 관점이라고 제가 퍼스펙티브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여기는 좀 시선으로 제가 바꿔서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5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5절 이렇게 되어 있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두 가지 단어가 이제 일종의 서술어 동사인데요. 하나는 주목하다입니다. 우러러 주목하다 뭐 여기까지 다 봐도 좋은데요. 주목하는 건 어떤 것인가요? 특별히 시선을 집중해서 더 관심을 기울여서 보는 것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보다인데요. 본다는 것은 눈을 뜬 사람에게는 보이는 것입니다. 주목하는 것은 내가 보는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내가 집중해서 봐야 되겠다. 이런 내 의지가 들어있는 그런 단어이고, 보다는 것은 그저 눈이 열리면 눈을 뜨면 눈앞에 보이는 거다. 뭐 이렇게 여러분이 단어를 좀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스데반이 한 일은 어떤 것인가요? 사람들이 화를 내고 이를 갈고 욕을 하고 아주 뭐 때리려고 죽일 듯이 달려들고 실제로 돌을 들어 선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돌로 치고 할 때 스데반은 이게
자신의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 스데반이 행한 행동이 있죠. 도망갈 수도 있고 도망가다 잡혀올 수도 있고 자기를 좀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얼굴을 대부분 이럴 때는 얼굴을 가린다 그래요. 손으로 가릴 수도 있고 몸을 좀 웅크릴 수도 있지만 스데반을 우리가 자꾸 주목하는 이유는 하나님 밑에 스데반에게 더 강력한 영적인 에너지를 주시죠. 그래서 영이 충만하여 영적으로 에너지가 차올라서 담대하게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늘을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을 주목하도록 자꾸 자기의 시선을 하늘을 향해 고정해야 합니다. 하늘을 주목하면 스데반이 본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분명하게 어떤 이미지로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이것을 요엘서는 또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설교할 때 요엘서를 인용해서 설명하는데 환상을 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이 젊은이들은 신앙이 아주 뜨거운 사람들은 열정 있는 사람들은 환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거룩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55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암담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점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맡으면 직장에서 갑자기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내가 맡고 있는 업무가 어려워지거나 상사가 나를 어렵게 하거나 후배 직원이 말썽을 부리거나 뭐 어떤 임지를 바꾸거나 이런 일들을 이겨내지 않고 영적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 있는 것은 내가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좋은 성과를 가져오면 가져올수록 이것은 영적으로 세상이 깨끗해지는 일입니다. 거룩해지는 일입니다. 변화되는 일입니다. 반드시 악한 세력의 공격이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무 모든 일이 순조로워요. 사람도 모이고 재정도 있고 어려움도 없고 그러면 그 일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해도 영적인 세계에서 악한 세력들에게 피해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영적으로 도전을 받으면 반드시 공격이 세게 들어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순간마다 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매일 이 시간 하늘을 우러 주목하십시오. 좀 새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간구하시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을 거룩한 상상력으로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봐야 하는 환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시선을 집중하는 그 무엇이 자기의 우상이 됩니다. 즉 자기의 가짜 하나님이 됩니다. 누구나 똑같습니다. 대부분 지금 한국의 부모들이 자녀들이 성장할 때 우상입니다. 어릴 때 10대, 20대, 20대, 30대 처절하게 자녀에게 배신을 받은 다음에 좀 거리를 두지 그전에는 자녀가 대부분 우상입니다.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좀 더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사회적인 성공이 우상입니다. 뭐 우리에게 우상들이 많이 있죠. 이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좀 더 자유로워지는 것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서 철저히 했죠. 골로새 3장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사도행전과 너무 연결되는 똑같은 고백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골로새서는 설명합니다.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자라나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의 나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 생각을 여는 것이 질문하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이 순간 하늘을 주목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늘을 주목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꿈꾸며 살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주목하는 사람을 찾으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늘을 주목하는 사람을 찾으실 것입니다.